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12살 예수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탄절 즐겁게 잘 보냈나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율동도 아주 멋지게 하고 찬양도 아주 크게 부르고 예배도 너무너무 잘 드리는 그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제가 뒤에서 봤는데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아주 최고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의 이야기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또 우리 친구들도 기쁘고 좋을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깨닫고 또 꿈꾸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에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예수님이요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지키죠. 그것처럼 또 어제 특별히 성탄절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지키듯이 유월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랫동안 지켜오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이 12살이라는 나이는요,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어린이가 12살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기에 준비되어야 하는 때이구나 이렇게 보고 스스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이 되고서는 이 유월절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7절에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유월절을 잘 지키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혼자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계셨어요. 근데 부모님은요, 아들 예수님이 같이 간 일행들 속에 있는 줄 알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퀴즈. 그러면 돌아갈 집이 있는 그 동네는 어디지? 예수님이 자라셨던 동네 어디죠? 바로 나사렛. 여러분 참고로요, 나사렛부터 예루살렘까지는요 약 120km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걸 이동하려면 넉넉히 한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있으면요, 예루살렘에 가려면 주변의 마을이나 동네에서 이 친척들이나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 이웃과 가족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의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이동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도 아들 예수가 가족들 사이에 껴서 오겠거니 하고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룻길을 갔는데 세상에나 아들 예수가 아무데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머나 어떡하면 좋을까? 우리 아들이 어디 간 거지? 아들을 잃어버렸나 봐. 애타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급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 사흘은 3일이에요. 3일을 찾고 그 날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3일이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게, 우리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참 신기한 숫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쨌든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다? 바로 성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아들을 찾아가지고 그 걱정하던 아들을 찾아서 봤더니 세상에나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어요? 성전에서 어른인 율법 선생들 사이에서 앉아가지고 그 선생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12살 어린이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이죠. 이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이 똑똑한 율법 선생들한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대답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어요. 그러니까 와, 세상에. 이 어린이가 이런 지혜로운 놀라운 말을 한다고? 야, 천재 아니야, 천재? 야, 이 어린 율법 선생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다들 놀랐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에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 부르심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봐봐요. 아니,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막 애타게 간절하게 아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3일 만에 아들을 발견했는데, 그리고서 아이고 얘야 너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아빠랑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으면서 걱정했는데 널 잃어버린 줄 알고 3일 동안이나 널 찾아다녔어. 이렇게 말했는데, 글쎄 아들이, 아니 아빠 엄마 왜 절 그렇게 찾았어요? 전 제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곳에 있는 건데요. 여기가 제 아버지 집이고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들 얘기가 엉뚱하게 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아우, 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혹시 뭘 잘못 먹었나?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때는 너무 걱정한 나머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깨닫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는 걸 아주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게 예수님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남아 계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 율법 선생들과 계속 그렇게 얘기를 나누셨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과 소명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일이죠?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이 현실을 보면서요, 당신께서 구원자로서 가야 할 길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사는 것도 물론 소중한 일이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려는 일, 구원의 뜻과 이유를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려는 일, 이 구원이 바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세상에 죽어야만 한다니, 이 엄청난 일에 대한 뜻을 이해하려면요,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며칠을 아들 예수님을 찾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나누는 이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뒤늦게 발견한 부모님을 만나고서도 아빠, 엄마, 저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제 아버지 집에서 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 어떤 특별한 할 일을 주실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예배하고 전도, 선교하는 것이죠. 이걸 내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점점 자라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또 더 큰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직업으로도 삼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또 듣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올바르게 순종하면서 지혜와 사랑으로 자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런 소동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면 부모님 따라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방금 전까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성전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함께 나사렛 동네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아주 사랑받는 소년,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거 알아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요, 이 세계가 슬기롭고 바른 어린이로 자라려면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문제 풀기라든지 탐구 생활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가득 있는 교과서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한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과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한테 순종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그럼 잠깐 관련된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요. 같이 읽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잘 순종하며 지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순종, 가장 완벽한 순종, 가장 놀랍고 대단한 위대한 순종은요,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죽음에 복종하시는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시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신 게 아니라 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너희의 기쁨과 웃음과 모든 즐거움도 다 함께 겪고 경험하는 예수야. 이 모습으로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저 밑에 낮은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순종과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과 여러분도 이 순종을 우리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따라가면 좋겠어요. 말씀을 또 볼게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이 모든 일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나 말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기억해 두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놀라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신 것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마리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마리아, 마리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신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정말 심상치 않다는 걸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요, 너무나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자리가 없어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관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이 작은 이불에 쌓여서 말과 소가 먹는 그 여물통,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때 그 지역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이게 바로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목자들이 이 엄청난 일, 놀라운 광경에 얼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보고 천사가 자기들한테 해준 말,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걸 다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때도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겨 계속 두고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도 놀라운 일들을 보고 놀라운 말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긴 제 아버지의 집이에요 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도 내 아이가 정말 진짜 뭔가 다르구나
싶었을 거고, 집에 와서 부모 말씀 잘 듣는 아들로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이 아들이 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요,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온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득가득 임하셔서 공평하고 의롭게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이 나와 있어요. 메시아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은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요, 점점 더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가 충만해졌다고 했는데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걸 잘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자란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 마음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되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 위에 계속해서 쫙 머무르면서 저 하늘 아버지의 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동시에 이 예수님은요, 보통의 인간처럼, 보통 사람처럼 키도 무럭무럭 자라가고 사람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는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환대도 받고 멸시와 핍박과 조롱도 받고 끝내는 십자가 죽음의 고통도 겪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걸 다 완전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고통과 아픔도 이해하시면서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듯이 우리의 연약함도 동정하실 수 있고 또 동정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면요, 우리한테도 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저는 오늘도, 그리고 다가올 2022년에도 또 그 이후에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긍휼과 은혜, 사랑과 지혜와 돌보심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또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모두도 지금 이때를 주님 안에서 기쁘고 알차게 보내며 지혜와 몸이
점점 더 튼튼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살피시고 뜻대로 도우시는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